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림으로써 제26회 건사회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으니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나으니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옥합을 한번 깨뜨려 봅시다.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 내 있는 것, 나 전체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일잔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26회 권사 수련회 및 권사회 경건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 321장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하여 백진옥 권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권사의 수련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각 처소에서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기도하며 절망 중에 주님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모든 삶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백신 부작용 없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어 예배하며 평안과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곳곳에 믿음의 일꾼 세워 주시옵고 한국 교회를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며 일제여각과 6.25 전쟁 중에도 믿음의 헌신과 강구로 지켜주셨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북한 땅 복음으로 자유 대한민국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만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별 같은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들 여름 수련회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은혜 내려 주시옵고 기름 부으심 날마다 더하시어 영적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다함이 없는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그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오며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권사회를 인도하시는 장성기 목사님 기도에 인도하실 때 성령님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안교성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한 김경희 회장단, 실행위원 모든 권사님들의 섬김 위에 주님 함께 하시오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권사님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의 성령 충만 큰 은혜로 채워지는 수련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권사 찬양대에 버추얼 콰이어로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주세요. 나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감동이네요. 애써주신 지휘자 이중대 선생님, 또 권사 찬양대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강사로 모신 안교성 목사님께서는 몽골 선교사로 또 소망교회 부목사로 섬기셨고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많이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나오십시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공경에 처한 서베를린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도 베를린 시민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권사의 아들이다. 전 이소망교회에서 1989년부터 92년까지 4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주로 저는 사역은 여전도회, 특히 집사님들하고 많이 사역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몽골로 떠나면서 그때 일했던 집사님들이 한 분, 두 분씩 권사님이 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뭐 계속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지만은 그때는 좀 젊은 목사였는데 이제는 저도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70세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는 65세까지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2년 뒤면은 은퇴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권사님들은 경조 부 행사 때 많이 같이 다니셨죠. 그래서 경조부 때는 권사님, 교회 그 밖의 사역은 이제 집사님들과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그곳에서 여러분 모이신지 모르지만은 이제 성가대 연습을 많이 하는 반원형 극장 같은 곳에 권사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 교회 섬겼을 때는 권사회를 하셔서 가끔 가다가 저도 권사에 와서 여러분들을 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는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배보다는 수련의 내용이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초청해 주신 이유가 옛날에 소망교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하는 이유가 또 크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인 설교의 형식보다는 중요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관련된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내용을 보낼까 합니다. 언젠가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 제가 잘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 다시 읽는데 그 표현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그 제목으로 책을 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구절이 적어도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성경 구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3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유월절에 많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고 그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죠? 지켜보시죠. 나에게 사람들이 오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그걸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탁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원래 말씀을 보면 믿었다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사람들에게 믿고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어요.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본향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준비가 마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을 아시는데 친히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구나. 내 속을 아는구나. 근데 나는 내 속을 알면 예수님이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을 받지만 나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시면서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마 이 말씀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또 설명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로마서,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1장부터 교리에 따라서 9장까지 아니면 11장까지 나눠지고 본격적으로 12장부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12장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변하는 과정에 여기 보면 분별하라고 하는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이 무엇인지 뜻이 뭔지를 막연하게 이걸까 저걸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내가 깨닫고 그리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보고 믿었던 초보적인 신앙인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계속 관계를 맺으면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권사님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이 아직도 충분하게 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변했지만 지금 중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변하길 바라요. 우리의 변함은 믿는 순간 또 중간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함만큼 내가 달라지고 변함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함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혼땡의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걸 혼자 하잖아요. 1인 가구가 이제 3분의 1을 넘어서고 곧 2분의 1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먹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옛날에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모든 문제를 가까운 사람들끼리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노후와 죽음에 대한 보험은 뭐냐?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가족이었죠. 먼저 개인주의와 근대화가 앞서갔던 서구들은 그것을 국가가 맡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가정이 책임지는 데도 있고 국가가 책임지는 데도 있고 제도적으로는 그것이 다 함께 있는 때가 됐습니다. 가족이 해체되다 보니까 또 혼자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혼자 있을 수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자가 있을 수 없는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의 시대가 갈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필요한, 그것이 내 가족이 됐든 가족이 아니었든 남에게 의존할 수 있는 의존도가 점점 늘어나는 역설적인 삶으로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게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저도 어느덧 4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수하시다 보니까 아직 살아계시고 또 제 자녀가 있고 자녀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얻어서 얼마 전에는 4대의 극적인 조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린이를 대할 때와 고령인을 대할 때 느낌이 다르다. 여기서 그 얘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60세가 되면서 제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령 신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고령인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고령 신앙인이 될 것인가? 고령이 될 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아이들은 물론 크고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면은 그때 왜 그랬어요 하고 우리한테 불만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할 때는
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일방적인 사랑일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의식이 있는 한 고령인들은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있고 싶어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곧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런 때가 될 겁니다. 아마 이미 그런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 보고 싶어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더 오래 있고 싶은 사람. 그럼 이런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신앙과 사회, 신앙과 국가, 그런 큰 이야기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출발을 했던 것을 온전케 하신 이여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달려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긍정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 정말 우리는 지금 충분히 변화됐는가, 충분히 변화된 사람인가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변하는데 막연하게 변하지 않고 오늘은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 세대 곧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두 개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하나님 성령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에 있느냐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향력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로 가지고 논문을 쓰고 나중에 교수가 됐지만 결국은 무신론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취했던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책 가운데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세인, 세상 사람, 곧 다스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의 주장은 뭐냐? 이 세상에 인간이 살되 진정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답지 못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게 그분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인간이 되느냐? 그건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죽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가끔씩 나에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있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살자. 그는 이제 아마 유신론적인 분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겠죠. 지금도 여러분의 귀에 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영향을 주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양심의 소리입니까? 성령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왜 사람이 진정으로 살지 못하느냐? 이 세상의 목소리에 압도돼서 세상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도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기 오기 전까지 생각했던 관심사, 이 모임이 끝나면 나가서 해야 될 관심사,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는 말, 여러분에게 동료에게 하는 말, 여러분의 부모에게 하는 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말하고
때로는 그걸 강요하고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목소리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목소리를 쫓아가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 넘어지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매 순간의 변화보다도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큰 체험을 하고 큰 경험을 하고 큰 과거가 있다고,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이 방향을 정하고 내가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내 생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받는 것. 요새는 하도 목사가 욕을 먹으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도, 물어볼까, 직업을 물어볼까 겁이 나요. 가만히. 사실 저는 3가지 되고 싶지 않은 게 있었어요.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 근데 방향이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제 경우는 그렇게 됐어요. 하나만 해도 욕을 먹을 텐데, 목사만 해도 충분히 넘치는 욕을 먹는데 거기다 선교사까지.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목사냐? 그래서 그 말이 나올까 봐, 그 말 나오기 전에 얼른 제가 저를 자제하죠. 그 말이 나오면 뭐 어떡하겠어요. 더구나 요즘은 목사 욕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가,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신학교 교수도 참 힘듭니다. 1장부터 9장, 길게는 11장까지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다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12장부터 이제 새롭게 신앙의 도리를 산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을 것인가, 또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교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사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를 맺을까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의 처음이 뭐냐?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돼야 된다는 것.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명령하지 않고 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어쩌면 이 신앙의 삶이 너희들에게 힘들 수도 있다.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다. 가다가 중단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고 갈 만한 길이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살라.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원래 말씀 보면 바뀌어 있어요. 산제물,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제물로서의 우리에 대해서 형용사를 좀 다르게 설명하셨어요. 먼저 산제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제물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지만 제물은 어느 때 제물이 됩니까? 죽여야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서 지금도
죽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짐승의 목을 따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 거기 가을이 되면은 김장을 하는데 고기 김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고기들을 사다가 그걸 다 육포로 해가지고 걸어놔서 겨울이면은 고기 칼국수를 해 먹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니까 저도 몰래 모르게 덜렁덜렁 이제 소를 샀어요. 근데 반쪽을 사야 되는데 반쪽 너무 많다서 4분의 1만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몽골은 일찍 겨울이고 문 열면은 다 그게 냉동고잖아요. 40도 막 이러니까. 갖다 놨는데 바로 얼었어요. 다음 날 이제 그 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칼을 갖고 나갔는데 칼 갖고 안 되더라고요. 도끼로 패는데도 되질 않아요. 꽁꽁 얼어가지고. 고기도 먹는 놈이 먹는다는 건 속담이 있듯이 몸부림을 치는데 도끼로 몸부림을 치는데 고기는 제대로 잘라지지 않고 파편이 돼가지고 온몸에 튀는데 핏물이 두두두 막 흐르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유대교 제사장이었으면 맨날 이걸 하고 있었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우리의 삶으로 제물을 드리길 바라시잖아요. 그거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뭘 요구하냐? 거룩을 성품으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여서 이 길을 못 갈 겁니다. 그러나 거룩이 온전한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은 오랜 명장의 손이 간 명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 정도가 될 때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로서의 거룩의 길을 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는 거룩의 길에 들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 성품이 어떻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뭐가 있든지 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는 그런 방향,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다. 하나님 보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되고, 이제 내가 믿음의 도리를 깨달았으니 내 하루하루 삶이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거룩한,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희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정체가 분명치 않은, 아니 평판이 좋지 않은 그 여인이 과감하게 향유를 예수님에게 분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제자들이 화를 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만히 놔둬라. 이는 좋은 일을 하는도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는데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랑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는 게 선교인데,
그 선교에 가장 어울리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곁들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연의 얘기를 같이 전하라고. 같이 전하라.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한국은 한참 한국 교회가 성장했던, 이미 벌써 세태와 정체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지만은 제가 한참 자랄 때는 그야말로 청년과 같은, 장년과 같은 힘이 넘치는 교회, 모든 게 가능한 것 같은 교회, 사회적으로도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가서 제가 몽골을 택한 이유는 뭐냐? 기독교 통계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남의 터 위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동시에 누구를 전도해도 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생아 교회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제가 노안에 온 다음에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도 뜻밖의 하고 또 그 마치고 학교도 뜻밖의 오게 됐는데, 그 공부를 할 동안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쇠퇴한 교회지만 그 중에서도 문 닫기만 기다리는 교회, 가장 나이가 젊은 분들이 70세 이상 10명 정도가 모여있는 교회에 저희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린 교회, 나이 든 교회, 청장년 교회, 다양한 교회가 있죠. 다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명골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생각이 무엇에 의해서 주도되는가가 중요하다. 아무리 믿음의 객관적인 연륜과 분량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으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리워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부족하고 아마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지 생각 못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첫 번째 현지인 몽골 교회, 물론 몽골 교회를 개척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한국인들이 있어서 한국인들 부탁해서 제가 한국 교회를 하게 됐고, 물론 나중에 한국교회 전임할 수 있는 분이 오셨을 때 제가 조건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역을 맡게 됐고, 그리고 또 성경 번역을 하는 게 참여하게 됐고, 또 신학교를 세우는 것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 교회들이 생기면서 제가 현지인 교회 개척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같이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바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전도는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거지만 교회 개척은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바르고 신속하고 온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계속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은, 하나는 두 번째 교회가 도시 변두리에 세워졌는데 거기엔 변변한 건물이 없어서 텐트를, 몽골 여러분 보시는
텔레비에 나오는 몽골 텐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커지니까 거기선 제일 큰 사이즈의 텐트를 치고 그것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정말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도 거기가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개인 건물이 없어요. 점점 이제 사유화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조그만 건물에 한 귀퉁이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교회가 예배당이 먼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 교회를 만들었어요. 재활용 교회. 폐기된 침목과 폐기된 철도 레일을 모아서 건물을 짓고, 그래도 그게 돈이 꽤 들었어요. 또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개척할 때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이 교회의 규모는 이 규모의 외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이 교회가 미치는 영향력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규모다. 그래서 우리들은 첫 번째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 우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두 번째 교회를 먼저 짓는데 앞장서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여름에 개척을 했는데 다 모르죠. 이분들도 몰라요. 이분들도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전교인이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이제 전도단을 만들어서 전도단만 가고, 1년 후에는 회의를 해서 그 교회를 섬길 사람들과 원래 그 동네 교인들과 또 우리 나눠서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남을 사람은 남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바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교회 개척하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같이 개척하고, 그럴 땐 얼마든지 교회를 분가하자. 그래서 제 당시에 한 6개, 제가 나오고 나서 준비했던 3가지 또 새롭게 해서 그 교회가 한 12개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교회 개척 10여 주년이 돼서 기념 때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된 교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지만, 그래서 딸 교회, 손녀 교회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12교회가 모이고 연합 성가대를 만들고, 근데 거기에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의 몽골 목사님 회장이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나는 어느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거나 기념 예배 때 오라 그러면 겁이 납니다. 가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몽골이 갑자기 기독교가 성장한 건 좋지만은 그런 가운데 온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교회 창립은 다른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기뻐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아는 저로서는 가서 축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관련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뻐할 때 내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서 저는 이 교회에 초대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가 이 몽골에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조차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조차도 인간이 다 인간적이 아닌 것처럼 교인이라고 다 교인다운 게 아닙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망교회 권사님들, 정말 소망교회 권사님 가운 권사님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사람을 대하는 일, 큰 업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대하는 사람을
기독교인답게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감사와 감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와 감동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감사와 감동이 쌓여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그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시구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성경 읽고 좋은 거 믿으신다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다 성경도 필요하고 설교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그냥 믿다가 이 세상을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한 것을 갖고 있는데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를 우리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보배인 줄 몰라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변화하게 돼 있어요. 저도 제 아내도 부족하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분명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한데. 전도서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주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했죠. 너희들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전도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평가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뭐 했냐? 미친 마음을 갖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비 맞으면 젖게 돼 있고 젖으면 젖은 행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아는 그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깨달음의 장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의 현장에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멀쩡하다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되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비를 안 맞고는 젖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 그 은혜의 단비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그 현장에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성경 번역 뭐라니까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게 있죠. 근데 그 기도가 막상 이루어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어떨 때는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까지 받았는데 내 영혼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진맥진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나 기도의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에서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섭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입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원리를 만들어 놓고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뭐랬죠?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아버지. 그래서 섭리는 뭐냐? 아버지로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무슨 결정론이나 원리를 찾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뜻을 알면서도 고집부리고 안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 할아버지로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참새보다 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결코 나쁜 일일 수도 잘못된 일일 수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파란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언제 빨간불이 나올까 생각해서 안 갑니까? 좀 있으면 빨간불 나오는데? 그렇지 않죠? 언제까지 갑니까? 빨간불 나오면 쓰면 되는 거예요. 섰다가 파란불 나오면 다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염려에서부터 자유로워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자유.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인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자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엄마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돼서 다른 사람 다 하나를 구속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자유롭게 해. 여보, 당신은 나를 자유롭게 해. 야, 네가 내 친구니 너무 고맙다. 네가 정말 자유가 뭔지를 알려주는구나. 주님은 이 땅에 자유롭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속박의 이야기들, 확인되지도 않는 이야기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주워 들어서 우리가 어느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절주절.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받아서 어땠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냐?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세요? 우리가 막연하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40세 다 돼서 둘째 딸을 얻었는데요. 지금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하여간 40살의 신앙 연륜으로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 은혜는 꼭 필요한데 소박하면 좋겠다. 그래서 소박한 은혜라 해서 제 딸 이름을 소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에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지 소박해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은 기대와 기준이 낮으니까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만족해요. 까다롭지가 않고. 물론 큰 믿음도 좋죠. 그래서 큰 믿음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뒤에 마지막에 3절을 붙인 이유가 뭐냐? 그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다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때 지금 내 처지에서 할 만한 것을 기뻐하면서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만족하게 할 수도 있고 더 큰 일을 줄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는 걸 가지고 골머리를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분량에 내가 맞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세상을 여전히 닮았는지 하나님을 닮았는지, 세상을 본받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이 변함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들 이렇게 수련회에 부족한 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알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계속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과거와 우리의 믿음의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 만날 본향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목사님 말씀처럼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안교성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장성기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하기 전에요. 우리 안교소 목사님 축도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모여 주께 예배드리고 또 부르심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결단하기로 작정하여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귀한 권사님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신실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믿음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는지 이게 그립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의해 내 마음밭이 기경되어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몰두하고 있는 혹시 내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점검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향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에 신경을 쓰면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환난 속에, 근심 속에 들어갔는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아버지는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말씀 가운데 아버지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홍수가 됐다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편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완고하게 되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버지는 깨닫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는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아버지는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겸손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었다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물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어 다스려 주시고 주의 진리로 인도하시며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도록 아버지는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정결하지 않은 것들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절망하며 낙심하는 모습들 아버지는 불태워 주시고 오로지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낙심에 아버지는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방문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과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아버지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 주셔서 성령에 인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복된 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 얻어서 나갈 수 있는 모든 권사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제가 예전에 중국의 아주 작은 마을에 복음 들고 나아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한 작은 교회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준다고,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같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끼시지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같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구원의 역사를 사회 곳곳에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며 성도들을 위한 강구를 올려드릴 때 주님의 역사들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권사들이 교회에 맡은 모든 자리를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의 권사, 기도하는 권사, 소망교회 권사로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복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이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펼쳐나가는 주님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며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구원의 역사를 사회 곳곳에 흘려보내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사회 곳곳 가운데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영역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파되게 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권사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기적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며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펼치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모든 맡은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 아버지 하나님 권사로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 권사로서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며 공급자 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기도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주님의 딸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공급자 되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해결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무릎들이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소망교회 권사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을 맡겨주신 의미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축복하면서 나가는 주님의 복된 권사가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가운데 공급자 되어주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총무 김문자 권사 광고해 주십시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안교성 목사님과 결단의 기도회를 인도해주신 장성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원래에는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정입니다. 6.25 금식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6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본당입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날짜는 7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권사회 기도회는 현행대로 첫째,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전 6시 10분에 블로그를 통한 기도회로 유지됩니다. 모두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6월 수련회 권사님들 그 마스크를 선물하려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이 이거를 우리 것을 양보를 해야 되겠다. 사회 소외계층과 약자들에게 이런 기회에 저희가 한번 양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내 선교부와 국내 선교부와 그 사회봉사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약 그 31,740장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화면 이것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미자립교회에 100곳에 23,300장, 또 기관과 병원, 다문화 가정 50곳으로 해서 7,000장, 또 서울역 바퍼, 또 샘물 호스피스 그 세 곳에 4,400장 해서 합이 31,740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권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담아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께는 저희가 또 작은 선물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소망 풍경 쿠폰, 액수는 비밀입니다. 그것을 이번 주까지 핸드폰으로 그 선물 넣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널리 이 마음들이 퍼져서 더 따뜻한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일조하는데 저희들이 정말 그 일조를 작은 부분을 감당했으면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련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길어지는 어려운 상황들을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 지내시고 대면의 원래를 기대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수련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